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체를 만드사 큰 광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136억 년 전에 지어졌다고 형성되었다고 하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인 그 과거의 일이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얼마 동안 생겼는지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의미가 될까요? 사실 창조의 이 기사가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그것을 누가 만들었고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지는 가치와 의미는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비추어 볼 수 있을 때에야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가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만들어낸 장난감이나 그려낸 그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거나 그려낸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이의 성품이나 성격 그리고 재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 때 왜 그림을 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 창조주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져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 창조의 기사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분을 어떻게 닮아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간다면 이 창조 기사가 우리의 지금의 삶에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닮아 있는 것,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겠지만 자연이나 자연 그 자체나 자연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그 섭리나 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텐데 오늘의 본문은 광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생명의 근원인 물들을 나누시고 또 살아갈 터전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을 비추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에 그대로 자신의 그 뜻과 의지를 담아 두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두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광명체를 지으신 것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의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길을 갈 때에 세상의 빛을 잃어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빛으로 비추셔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광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혈의 빛으로 비추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빛 되심과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징조와 계절을 만드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연을 통해서 비추시는 이 광명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미리 계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신들의 그 질서에 따라서 미리 우리로 대비하게 하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죠. 봄이 오면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나요?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춰서 우리는 대비할 것이고, 가을과 겨울이 오면 또 그 계절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별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알려주시듯 우리를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미리 보여주고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삶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창조의 하나님도 함께 묵상하고 또 그분이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 담아내신 자신의 닮아 있는 성품과 모습, 그리고 그 성품과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비추시고 밝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자신의 존재를 담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구원과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